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네. 본문 말씀 한 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한 절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이 같은 맥락인데, 목자 되신 주 나의, 그리고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나에게로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기도 다들 하셨죠? 영접기도 하셨어요? 영접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영접했습니다.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영접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접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러면 나는 정말 영접했는가? 영접 기도를 내가 입으로 선포했을 때 물론 그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그 영접 기도를 하는 것 이상의 진정한 의미의 영접을 내가 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접하다를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는데 환영하여 맞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환영하여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receive라고 되어 있었어요. receive는 그 또한 마찬가지 의미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다, 받아들이다. 헬라어로도 찾아봤는데 동일합니다. 문자적으로 영접하는 자는 뭐냐면 그분을 맞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떤 자들이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맞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수요 예배까지 나올 정도면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당연하죠. 당연히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내 마음에 들였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앉혀드렸는가? 예수님의 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의자에 앉혀드렸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나긴 항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긴 항해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를 운행해 가요.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키를 누가 주셨나요? 여러분 인생의 키를 내가 지고 살아왔잖아요. 내가 이 키를 지고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볼까? 오늘은 왼쪽으로 가볼까? 오늘은 풍랑이 오니까 북쪽으로 가볼까? 오늘 동쪽으로 가볼까? 이 모든 키를 내가 쥐고 운행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떠셨어요? 좋았던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됐어요. 그죠? 그리고 방황했어요.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몰라서. 그리고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큰 바다를 막 여기저기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고된 항해 가운데에서 누가 내 배에 찾아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뻤을 거예요, 다들. 예수님이 내 배에 찾아오셨을 때 외롭게 홀로 항해하던 내 혼자 키를 쥐고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항해하던 나의 이 항해길에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너무 기뻐요. 주님 너무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접했다 생각해요. 맞아들였어요. 주님을. 내 배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주님, 이렇게 누추한 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이 오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키를 꽉 잡은 채로 의자를 하나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주님, 어서 오셔서 내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할 때 주님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에서는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키를 꽉 쥔 채로 이 삶이라는 배를 운행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먼 망망대해를 막 항해해 나가요. 왜냐하면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우리 친구들은 뭐 십몇 년, 어떤 분들은 50년 자신의 배를 운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경험치가 좀 있어요. 어떻게 돌려야 될지 알아요, 키를. 그리고 풍랑이 좀 오면 내가 어떻게 이 배를 조종해야 될지도 좀 알아요. 자기 나름의 각각의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풍랑이 올 때 주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봤지. 이 정도 파도가 오면 배를 이렇게 움직이면 돼. 저기 비가 오네. 비바람이 치네. 아, 요렇게 돌리면 돼. 그러니까 주님께 묻지 않아요. 왜? 내가 해봤거든요. 그럼 내 인생의 이 키를 점점 자기 자신이 운행해 가요. 옆자리에는 나의 조수석 자리에 주님을 앉혀둔 채로 어떨 때 막 풍랑이 일면 주님께 이걸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꽉 잡아요. 꽉 잡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한테 얘기해요. 주님, 저번에 이렇게 파도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돌렸더니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움직였더니 제가 그 파도를 이겨냈거든요. 주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향을 묻지 않은 채로 그렇게 운행해 가요. 주님, 북동풍이 불어오네요. 저 북동풍 이겨봤어요. 경험해봤어요. 북동풍이 올 때는요, 좀 힘들지만 요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저한테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옆에서 저희에게 조용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세라야, 나에게 키를 좀 주겠니? 내가 너의 배를, 내가 그 키를 잡고 운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 아, 주님,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정도 풍랑이 올 때, 아니면 이 방향의 바람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 내가 여러 번 해결해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저한테 힘만 주시면 돼요. 주님, 저한테 평안만 주시면 돼요.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야, 비켜! 이러면서 우리의 키를 강제로 뺏어가시지 않고 바라보시고 저희를 기다리세요. 주님 절대로 저희에게 강제적으로 그 키를 압수해 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질서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막 우리의 힘으로 해요. 뭐 어찌저찌 이 풍랑도 넘었어요. 어찌저찌 저 비바람도 지나왔어요. 어찌저찌 잃었던 길도 겨우 간신히 찾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쳐버려요. 넉다운이 돼버려요. 넉다운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한테는 때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배에 타시면 분명히 이 항해가 쉬울 거라고 저는 배웠는데,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해서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그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순탄하고 조금 더 기쁠 거라고 내가 배웠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이 항해가 고단하죠? 왜 똑같죠? 왜 이렇게 지치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많이 힘들지? 그러면 잠깐 그 키를 놔봐. 내가 그 키를 잡아줄게. 내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손살을 치죠.
아니요 주님, 아직은 할만해요. 다시 날씨가 개었잖아요. 이 배의 주인은 제가 운행했어요. 이 배는 제가 30년 동안 운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운행했기 때문에, 50년, 60년 동안 제가 운행해온 이 배이기 때문에 이 배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주님, 저는 이 키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놔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배의 키를 손에 떼는 걸 상상이 안 돼요. 아마 이 키에서 손을 떼는 순간에 이 배가 급격하게 흔들릴지도 몰라요. 아니면 요동칠지도 몰라요. 아니면 뒤집힐지도 몰라요. 아니면 빙글빙글 돌아서 항로를 이탈해 버릴지도 몰라요. 주님,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좀 옆에서 그냥 조언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힘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항해해 볼게요. 그럼 주님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제로 나의 키를 비켜, 좀 나와, 이렇게 좀 때로는 해주시면 좋겠는데, 키를 빼앗지 않고 우리 곁에서 묵묵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진짜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황해의 날씨가 어떨 때는 화창하고 아는 길인 것 같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인 것 같을 때는 우리는 주님께 묻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이 운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님이 내 곁에 앉아 계셨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다시 기억나냐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제 배가 진짜로 흔들리고 진짜로 뒤집혀서 이 배를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운행에 나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니면 완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전혀 모르는 때가 올 때, 그래 완전히 우리가 넉다운이 될 때, 그때 주님께 이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 키 좀 잡아주세요. 주님, 제발 이 키 좀 내 손 대신 주님 잡아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 배의 키를 이제 주님께 맡겨요. 죽을 지경이 된 우리가 배의 키를 잡는 키잡이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 즉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배의 키를 잡고 잘못된 항로를 찾고 항해를 안정시켜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잘못 가버려서 다시 원래의 길을 찾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주님께 키를 내어드린 이후에는 반드시 항로가 안정돼요. 그 배가 갈 길을 찾아요. 그리고 길을 찾고 항해가 안정되고 다시 날씨가 개면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길을 잡을게요. 이제부터 제가 다시 항해를 주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기억하시겠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삶의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결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세 가지의 질문은요, 이게 영접 기도잖아요. 영접 기도가 뭐냐면 구원의 핵심을 담은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앞에 세 가지의 질문들은요, 우리가 아멘해도 아무런 손해 날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실질적인 우리가 뭔가를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사실 결코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이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정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뒤로 돌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했던 이 키에서 손을 떼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키를 끝까지 우리의 두 손으로 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멋진 항로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물어볼 때마다 주님 좀 잘 알려주세요. 주님 힘도 주세요. 주님 저에게 평강도 주시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복도 좀 주시고 재정도 좀 부어주세요. 주님, 제가 인생의 배를 한번 멋지게 운행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항로를 이탈하고 풍랑을 만나고 내가 탈탈 털려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나면 그때 돼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배가 잘 나아간다며, 내가 그 길을 찾는다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안다며. 그런데 왜 똑같이 고단해? 왜 똑같이 지쳐? 왜 똑같이 힘들어? 왜 똑같이 어려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망하고 불신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성경의 말씀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아니면 이렇게 또 생각해요. 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바로바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아직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아니면 내가 좀 말씀을 좀 덜 알아서 그래서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 그러나 여전히 이 삶이라는 배의 키는 내 손에 꼭 쥔 채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재정집회를 드렸잖아요. 그 재정집회 때 김미진 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정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재정이 네 거라 생각하지 마라. 재정의 주인 바꿔라. 재정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머리에 불이 딱 켜졌어요. 재정이 하나님 거면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들도 다 우리가 주인을 바꿨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바꿨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꿨는가? 한번 몇 가지 영역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감정의 영역이에요. 저는요 되게 오랫동안 감정의 영역이 주님의 것이야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노현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뭔가 간증을 하셨나? 그럴 때 감정도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한 문장에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 감정이 주님의 것이었지. 근데 왜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살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감정을 주님의 것으로, 내 감정의 주인이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막 이제 말씀으로 좀 훈련되고 한마디로 교회 밥을 좀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다 티는 안 내요. 그래서 감춰요. 때로는 눌러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질투하거나 분내거나 미워하거나 거역하거나 혐오하거나 판단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모든 감정들, 뭐 사람마다 각각의 우리를 잡아먹는 감정들이 다르겠죠.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스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 감정의 영역의 주인이 내가 느끼는, 내가 소유한 내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의 감정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험에서 나온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 감정의 주인이 류세라가 아니야. 내 감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내 안에 타인을 향한 분노, 타인을 향한 시기, 타인을 향한 미움, 질투, 불안, 두려움, 원망, 우울, 이런 감정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것들이 막 이것들이 자라나서 무성하게 막 잡초처럼 막 자라나 내 안에서.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인들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과 내 셀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도록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이 감정이 내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 이걸 내 힘으로 막 다스려 보려고 해요. 안 돼요. 웬만큼 신앙이 있고 웬만큼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계형, 상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감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란 정말로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막 이제 이 감정의 통치권을 중요한 건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울고불고 막 가가지고 눈물콧물 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이 불안감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이 정말 이 분노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이 우울감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데 안 돼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재정도 여러분, 우리가 재정 집회 생각해 보면 재정을 내 거를 주님한테 들으려 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내 거를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한테 이 들고 있는 내 거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이고 힘들다, 드리기 힘들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고 그 김미진 간사님 재정 집회에서 중심이 그거였어요. 그게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들고 내 건데 가져가지 마세요. 진짜 얼마나 줘야 되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주인을 바꿔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감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주요한 감정들, 여러분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우울입니까? 불안입니까?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원망입니까? 시기 질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는 이제 나의 통치권에서 벗어났고 너는 이 땅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너희가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너희는 받아. 그리고 손절하시는 거예요. 나의 손에 너희는 떠났어.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시간은 내 거 같거든요. 시간이 내 거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내 시간은 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청하실 때마다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거 내 거 주는 거요. 애기들도 싫어해요. 우리 시연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말 할게요? 내 거야. 이거 맞다니까. 이게 우리 안에 타고난 죄성이에요. 시간이 내 거니까 주님이 요청하시면 내 거 주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주님은요, 시간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시간을 요구하십니까? 예배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신방하는 시간, 영혼을 돌보는 시간, 성전을 돌아보고 섬기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드리는 게. 왜? 현대인들은 할 게 너무 많잖아. 일도 해야 되죠, 육아도 해야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개발도 해야 되네. 살쪘네. 운동도 해야 돼. 가족들이랑 또 보내야 돼. 취미도 좀 가져야 돼. 그리고 막 여행도 한 번씩 가야 돼.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런데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 건 줄 알아서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시간은 주님 거야. 시간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주님 거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망설일 수가 없잖아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비영 집사님이 만약에 저한테 1억을 맡기셨어요. 나를 믿고 뭔가 상황이 안 돼서 전사님 통장에, 내가 믿을 사람 전사님밖에 없다. 전사님 통장에 1억만 좀 넣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하고 제가 넣어놨어, 관리한다고. 근데 비영 집사님이 집에 큰일이 급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지금 500만 원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좀 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 500만 원 너무 큰 돈입니다. 달라 하지 마세요. 갑자기 미안하지만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을 달라 하면 어떡합니까?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죠. 쇠고랑 차야지 이제. 저는 그 비영 집사님 어이가 없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맨날 어이가 없으셔요. 우리 때문에. 왜 어이가 맨날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영접 기도하셨죠. 그럼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일일이 설명은 안 했지만 다 통틀어서 그 내용 약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또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인정하고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그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생각의 영역은 어떠죠? 생각은 내 거지, 그죠? 생각은 내 거 같잖아요. 두는 생각을 어떻게 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던 이제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제. 그런데 오늘 또 가니까 내 머릿속에 막 주식 생각나요. 코인 생각도 나. 친구가 막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막 얼마를 벌었다는데,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뭐 우리 자녀가 어제는 막 수학 문제를 60점을 맞았는데 큰일이다. 수학학원을 바꿀까, 막 이런 생각. 아니면 이번 달에 1년 동안 내가 모은 적금이 이제 탈 때가 됐는데, 내가 뭐 하지? 가방을 하나 살까? 뭐 아니면 뭐 마누라 목걸이 하나 사줄까, 막 이런 생각. 아니면 10월에 보니까 연휴가 길어. 이 연휴 때 뭐 어디 가볼까? 이런 생각들만 내 안에 가득하다. 그럼 생각이 죄냐?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죄의식을 가져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내 생각을 운영해 나아가실까? 이런 생각하겠죠. 어제 거래처 사장님 만나서 내가 간증을 했는데 꼭 다음번에 만나면 꼭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지. 오늘 우리 셀 누가 얼굴이 좀 안 좋던데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볼까? 맞다. 다른 셀 누구는 만난 지가 벌써 한 2주가 됐네. 이번 주에 꼭 가가지고 신방 한번 해야지. 오늘 보자. 오늘 아침에 큐티를 뭘 했는데 성김과 헌신에 대한 내용이네. 그러면은 오늘 또 내가 누구한테 헌신해 볼까? 맞다. 내가 맡은 아동부 누가 학교 관계가 안 좋다는데 오늘 가서 중보기도를 좀 해야겠네. 근데 교회 보니까 냄비가 하나 낡았네. 냄비를 하나 사가지고 좀 갖다 놔야겠다. 어제 목사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목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차를 좀 끓여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생각의 주인이 되시는 그 생각이 주인이요 누구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 자리에 있던 식당이요 주인만 바뀌어도 인테리어가 바뀌어요. 맛이 바뀌어요.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뀌고 음식의 냄새가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접했는데 주인이 분명히 주인을 내가 바꾸겠다고 결단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들 영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랑 같은 맛을 내고 내가 주인일 때랑 같은 냄새를 풍기고 내가 주인일 때랑 같은 소리를 내고 내가 주인일 때랑 같은 모양과 색깔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뭐죠? 여러분, 세 가지 영역만 나눴지만요, 우리 삶에 제가 시간이 없어 세 가지만 준비했는데 우리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의 영역, 언어의 영역,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영역, 아니면 가정의 영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영역들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셨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영역들은 내어드리기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되게 잘 내어드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재정의 영역들은 주인을 되게 잘 바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몸으로 쓰는 영역, 헌신의 영역들을 되게 잘 바꿔요. 그런데 나는 재정은 바꿨는데 시간을 못 바꾸는 사람이 있고, 시간은 바꿨는데 감정은 못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감정은 바꿨는데 생각은 못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못한 부분이,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죠. 그리고 그 영역의 주인을 바꿔야죠. 그래서 생각도 냄새도 향기도 모양도 색깔도 변화시켜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습대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만 했어요 이제까지. 근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가 모든 영역을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꿨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3편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해야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도권을요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냐. 제가 아까 배 이야기했잖아요. 이 키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악착같이 이 키를 붙들고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키에서 손을 놓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